예,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어, 귀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그 소명이나 입장을 얘기하고 또 여러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4장부터 5장은 이제 좀 실제적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우리가 1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고 나타내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그저 교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 그다음에 이제 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11절 부분에서 그 주의 날 우리가 5장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 그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4장 후반절에 나왔던 그 주님의 공중재림 교회를 위해서 오는 공중재림하고 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고 열방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이 교회 휴거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5장 4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빛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주님을 어, 섬겨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이제 18절까지 이제 너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면 길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18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절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형제들이란 말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한 24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아마 데살로니 교회 안에 영적인 이제 리더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장로들이나 또 집사들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영적인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수고하고 이게 노동할 때 쓰는 말인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뭐 장로들이 하는 일들은 크게 이제 어, 다스리는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권하는 말씀으로 권하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교회 리더십,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게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장로들은 왠지 이제 경험이 많고 또 지혜로운 이 장로라는 말이 감독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리더십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목자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목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일, 말씀 이렇게 다 같이 하잖아요. 돌아보는 일을. 근데 이제 규모가 크고 또 굉장히 교회가 크고 이제 이런 데는 뭐 장로들이 어떤 교회는 뭐 저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장로들이 한 뭐 열 몇 명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성도들이 천여 명 되니까 30명 장로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행정적인 다스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또 장로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젊은 형제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모든 플랜 계획을 이렇게 짜고 그 나이가 많고 연로한 장로들도 그 형제가 교회 모든 이 행정적인 일들을 이 강사를 정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일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은 모임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다스리는 어떤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그 데살로니가 그 바로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나오거든요.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보죠.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제 장로는 항상 복수로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대나 존경할 줄 알되 그다음에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또 장로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다스리는 교회를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장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이제 말씀 사역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일꾼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개인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핍절하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또 말씀 사역자들은 더 존경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틈을 타고 공략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 자기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돌아봐야 되는데 목양한다는 말이죠. 그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기능은 이 역할은 이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알고 이런 말씀 있죠. 안다. 이제 그냥 겉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 사역이나 또 혹은 교회를 인도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구원받게 하는 열매도 있고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구약의 이제 선자들을 보면은 그 선자가 참된 선자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선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변화가 있고 또 이제 구도자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역사 이제 하나님의 그들 통해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 귀히 여기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들의 이제 인격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수고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 이제 영적으로 가장 귀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존중할 걸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존경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존경은 이렇게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으면 존경은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하도록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에 보면 그두 가지 이 교권주의, 권위주의죠. 교권주의. 그래서 이 권위를 이제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사울 왕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국가라든지 공동체랑 항상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내가 이제 쫄병이 있을 때는 내가 상병이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오르면 다르죠. 우리가 이제 부모 노릇하는 것도 이 부모도 쉽지 않잖아요. 권위를 가끔은 내가 좀 기분이 상하고 어려우면 막 아이들 함부로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연약한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를 통해서 이 가정이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권위는 이제 그들을 세우기 위한 이 권위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10장에서 봤지만, 근데 이 권위를 이제 우리가 남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다루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게 그런 권위 남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부모들이지만 자녀들을 잘못 대하거나 내 성질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잘 인격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가정이 또 어려움을 저는 많은 경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늘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신 거는 이 권위를 그거를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막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막 그 야고보 그 형제 그 모친이 이렇게 이제 주님의 좌의정 우의정 안 깨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이 세상 주권자들의 리더십과 주님의 리더십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아주 좋은 본을 보이시죠. 리더십이 이제 어떤 위에서 군림하고 힘을 막 누르고 군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약물에 이제 본인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서 본인이 되지 않으면 성도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죠. 부모도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부모의 말보다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고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장로나 이런 영적인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이 분명한 장로의 그래서 자질이나 기준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 마음과 이 삶이나 인격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반영하지 않으면 이게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정말 이 섬김의 리더십이고 또 인격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겸손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세상 리더십과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우유부단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두지휘를 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막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하죠. 근데 이 교회는 어, 내가 그런 삶이나 그런 인격, 그런 겸손이나 그런 걸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리더십의 이제 권위주의, 교권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반권위주의,
하나님이 세운 이 로마 13장 1절을 보면 권위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 왕이 때로는 타락하고 이래도 이 다윗이 끝까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태도를 잃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인도자도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러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고 사랑하셔서 이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과 성도 간의 이런 화목, 이 일꾼과 성도 간의 이 좋은 관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가까이 갈수록 연약한 면이나 허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참 쉽게 우리가 연약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냄새나고 인간은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게 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와 일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사역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인 목회를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더 무서운 또 일인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모임의 환경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참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참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독자를 삼고 그래서 늘 너희들이 삼가고 또 이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가겠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게으른 자들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에 이제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지 않고 이제 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교회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규모 없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같은 아이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성도들이 더 민감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털털한 또 성도들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여리고 약한 그런 성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 말을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고 잘 격려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편하게 농담식으로 했는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자들은 이제 늘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없는 자들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들은 물론 이제 이 연약한 힘이 없는 게 말씀을 안 들어서도 이제 힘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을 또 너무 사랑해서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랑하고 막이 가시덤건기처럼 세일이나 세상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말씀이 이제 새가 와서 쪼아먹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사단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늘 이제 붙들어 줘야 되고
마치 이렇게 이제 어, 그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어줘야 되듯이 예, 그렇게 해야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인내로 이게 돼야 되죠. 이제 사역은 참 인내라고 하죠. 정말 많은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농사하는 농부에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품고 이러면서 해야 되듯이 이제 자식 교육은 또 그런 것 같이 이제 성도들 안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면 저도 참 성질이 급하고 때로는 제가 이게 말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 여파가 되고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서 오래 참는 것, 좀 잘 절제하고 참는 것. 예, 하나님 아버지도 오래 참으신 분이고 또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인내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 인격이 인내하는 잘 참는 인내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내 인격이 안 되면 리더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많은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있는 다양한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참을 걸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게 누가 나에 대해서 이제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고 무리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뭔가 이렇게 이러면 사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복하고 복수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섭섭하게 했다면 주일학교 하다 안 해본다든지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말씀드릴 때 딴청을 핀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다른 말로 자존심이거든요.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실제 성경적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딱 건드려지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고도의 인격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담고 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이는 이로 뭐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 보복하지 말고 뺨을 대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마태복음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더라. 너희 원수나 너희를 어렵게 한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또 풀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저렇게 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저렇게 했어야 하는가 그럼 왜 그랬는가? 물론 이제 영적인 배후에서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 이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용납하거나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이제 용서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아주 작은 뭐 인사를 안 한다. 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나는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피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네가 인사 안 받아? 그럼 나도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게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악으로 갖고 싶고 같이 그냥 대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문영재가 노가다 몇 번 따라가서 이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런 걸 한번 해줘야 된다고. 노가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이 약하고 착하고 막 성실하고 그러면 완전히 가지고 놀고 막 그냥 이런다고 실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가다를 좀 몇 년 해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안에 이제 형제들은
이런 그 악으로 악을 가게 되면은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고 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또 주님은 때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난해한 사람들을 항상 한두 명 놔두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나는 편가르시기 사랑을 하고 나와 같이 입장을 같이 할 사람들 그 친구 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내가 공동의 적이 생기면 갑자기 어떤 A, B라는 형제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가까워지면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제 공격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 갑자기 친하지 않던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되듯이 자기가 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고 같은 입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공동에 이제 적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로 머물지 않고 이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쌍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자 한쪽만 이방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우리 1, 2, 3장 보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선을 대하라고 이게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 재성을 거스리는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16, 17, 18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16, 17, 18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뻐해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뭐 누가 합격됐다, 뭐 좋은 일이 있다, 막 이게 좋은 일이 막 이건 감사하는 성도들이 그냥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은 그런 조건이 되고 이런 환경이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이건 모든 조건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또 범사라는 말도 감사도 내가 감사할 일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여기 이 본문에서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조건이 어떻든 간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것이 이는 여기 이제 16, 17, 18절에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항상 행복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누구죠? 그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이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막 바벨론이나 악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이러는데 막 그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어, 세상이 뒤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세월이 앞으로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승리자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 관계 이게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면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환난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핍박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선한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 닮아가는 방법이 이 고난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장의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이 가져올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전체가 이제 그 어떤 기쁨의 서신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원망과 시비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근데 다툼이나 허용 원망과 시비는 이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2장에서도 그러면 3장에서도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었고 하나님 모든 복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복을 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3장에서도 이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서도 4장 4절에 보면 너희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뻐하라. 이게 이제 이 빌립보서는 한 16번인가 기뻐하라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일, 나쁜 일, 가난하고 궁핍하고 막 좋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그것은 모든 환경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어떤 상황이 처해도 나는 주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주로 중보기도나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청구서 내미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달라고 계속 다고다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주님께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청구서만 내밀고 기도하는 게.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는 주님과 대화의 기도가 있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저는 이 기도라는 말의 가장 핵심을 교제와 관련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더불어 교제하는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막 성전 다 뭐예요? 시작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전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교통이 끊어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끊어지거나 이러면 교통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와 찬양, 예배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또 이제 이 저기 뭐냐,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제 특별히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옥중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1장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은 하나님을 몰아가지고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힘써 알라, 이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 성화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 아는 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이제 쉬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이 능력이잖아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가장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게부터 우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존재에 가장 필요하다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끊기면 교회고 우리 개인의 삶은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쉬지 말 기도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무엘이 죄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범사에 이제 감사하는 것. 정말 감사 정말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제 평생 감사를 다해도 우리는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와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이 마세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것,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감사치 않은 것,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근데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지옥에 감사가 없고 천국은 감사로 가득하다.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언제 부유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까 우리 요셉 형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아니라고 해이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형통한 날과 그다음에 공고한 날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전도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이 한밤중에 오고 고난의 그런 그 폭풍이가 올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하나님 뭔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 폭풍이나 시련이 이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듯이 또 최악의 상황이 최선을 다하려 만드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우리 인생에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3장에 보면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관계, 내게 주신 모든 환경,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범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하나님의 모든 배합해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이고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이 이 데살로니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 마음만은 항상 이런 행복한 상태를, 그리고 그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 건강이 뭐 80, 90까지 보장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갑자기 암이 어떤 질병이 왔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의사가 되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보장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고 나는 결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미래,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새가 날개를 잃어버린, 창공을 잃어버린 거고, 하늘을, 젊은이들의 이 비전을 잃어버린 건 미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관계, 궁극적인 관계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한 뜻이고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이 대성의 4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동사가 복수로 돼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이 어떤 그 주석가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항상 하나님 감사하고, 이거 진정한 예배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